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내려가서 마지막 28장 30절과 3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또 한 절 읽고 그렇게 5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려가서 28장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28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전하신 엄중한 명령이 있죠. 땅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 유언으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땅 끝까지 주의 명령을 쫓아서 세례를 베풀고 전도하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일을 평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엄중한 명령, 마지막 명령에 그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 제자 삼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야 할 복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삶의 친구까지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문제 많은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서 문제 많은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그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죽어서 맛보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하는 그 기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전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서, 그 복음서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기 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내용이 기록된 것이 복음서예요. 근데 그 복음서의 마지막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였는데, 그 마지막 엄중한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그 명령을 쫓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내용,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쫓아서 복음을 전한 모든 내용의 시작과 끝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1장 1절부터 5절 내용 중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자신의 부활을 이 땅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확인시켜 주면서 그 확인 과정을 통해서 또 가르치고 또 확인하고 또 전할 내용이 무엇인가로 여기 정의했냐면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딴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왕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누가 이 한 말입니까?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 못했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에 13번째 제자가 된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했냐면 이태 동안 거기에 전세방을 얻어가지고 그 로마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12제자가 마태복음 28장의 그 20절에 나오는 그 모든 분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전파합니까? 유다로. 유다에서 어디로 전파해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 안디옥으로, 오늘날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맥색으로, 그리고 넘어가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터키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에게를 넘어서 그리스, 그리스에서 로마. 여러분 그렇게 1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땅끝까지 전하는 그 명령을 쫓아서 여러분 베드로가 12사도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쪽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 아니십니까? 도마.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가요.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인도에서 전하다가 기름 가마에 기름에 튀겨져서 그렇게 순교하셨다 그래요. 그냥도 아니고 전설이라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마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껍질이 벗겨져서 기름감에 들어가서 껍질이 벗겨졌는지 아니면 껍질이 벗겨져서 기름감에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는 인도에서 죽고, 마지막 이 13번째 제자 바울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그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 목이 잘려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제자들이 땅끝까지로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왕 되신, 주 되신, 친구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 삶 속에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도록 제자들이 전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여기 이 교회 목사님이 복음은 이런 얘기하고 또 저기에 목사님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저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이런 팜플렛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차에나 집 대문에 이런 거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신천지 광고입니다. 신천지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요한계시록 새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보면요, 신천지인지 몰라요.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했는데 내가 부족했다. 누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에서 여기 적어놨냐면 여기 순복음교회 목사래요. 목사. 순복음교회 목사가 신천지 성경 공부해 가가지고 야, 내가 목사로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했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인터뷰를 적어놓은 거 여기 간단하게 해놨어요. 또 여기 원로 목사 이분도 내 신앙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 그리고 이번 강연을 통해 신천지 교리에 관심이 생겼다. 이 천주교 신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간단하게 여기 적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차에다 붙여놓고 대문안에 붙여놓으면서 이거를 신천지 교리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서 전합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복음이에요. 신천지 교회에서 전하는 교리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저들에겐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을 복되게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 가짜 복음이지요. 잘못된 복음이지요. 이만희가, 여기 이만희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재명 씨가 그 경기도 지사로 신천지 그 명단을 내놔라 그러니까 명단을 안 내놓고 막 버티다가 나는 이재명 씨가 그 경기도 지사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만희 별장에 가가지고 쳐들어가서 결국은 다 수색해가지고 그 신천지를 꺾고 다 조사를 하고 그 죄송합니다. 이만희 씨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언론 앞에 죄송하다고 한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신천지 교주예요. 근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림 예수란 말이에요. 이만희를 믿어야, 이만희 교회에 와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저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얘기해요. 감리교 목사님은 이런 복음, 저기 침례교 목사님은 이런 복음, 장로교 목사님은 이런 복음, 이 교회는 이단도 이런 복음처럼 복음이 너무 많아. 이게 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다 말하고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분부한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이고,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심지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왕과 주인으로, 심지어 아버지로, 친구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을 동행하며 살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하는 대로 돈을 주인으로 삼아요. 돈이 최고다. 돈이. 내가 이 땅에 살아보니 돈만 있으면 못할 거 없으니 돈이 내 주인이고, 돈이 내 왕이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돈이 내 모든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사람은 돈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전부예요. 명예가. 내 명예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자존감도 생기고 뭐 부끄러움도 없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명예만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호사유피,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이름 남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추구해서 자기 한번 이름 날려보려고 말해요. 역사책에 자기 이름을 길이 남겨보려고. 그게 명예가 왕이 된 거예요. 명예가 모든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 사람이 주인이 된 겁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세상에. 권력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져서, 행복이 되어져서 그저 국회의원의 눈이 벌게 가지고 말이에요. 대통령 되려는 눈이 벌게 가지고 거기에 내 행복이 있고, 거기에 내 기쁨이 있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권력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왕 삼고, 돈을 주인 삼고, 명예와 권력을 왕과 주인 삼고, 심지어 나의 우상을 되어서 여러분 사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돈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명예와 권력이 왕과 주인이 되어서 그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그 돈이, 그 권력과 명예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지, 그들을 정말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는지,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되는지, 그들에게 정말 구원이 되는지, 그 돈이 완벽하게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 권력과 명예가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을 주인으로 삶은 사람들 속에 가만 보면 문제가 더 많아요. 더 많아. 고통이 더 많아. 아픔이 더 많아. 돈만 없었으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텐데 로또 당첨되고 나서 그거 나누는 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헤어지고 말이에요. 심지어 그 로또 때문에, 돈 때문에 부부가 싸워가지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돈을 왕으로 삼았더니 그 돈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결혼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다 찢어지고 망하고 죽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말이에요. 조선시대만 봐더라도 그 권력 때문에 무슨 짓을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신하가 여러분 왕을 죽이고, 왕이 신하를 죽이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력이 왕이 된 거예요. 권력이 주인이 되어서 그 권력과 그 권력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면 완벽하게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요. 멸문지화를 당하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명예와 권력이 기쁜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다 그걸 기쁜 소식, 복음이라 생각하고 다 그
돈 복음, 명예 복음, 권력 복음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것에 말이에요. 이것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 복음을 쫓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시켜준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12명의 제자가 땅끝까지 전하고 전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목이 베이면서 껍질이 벗기면서 기름가마에 들어가면서 순교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전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 그 왕과 주인을 나의 삶의 왕과 주인으로 아버지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역할, 주인 역할, 왕 역할 해서 내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뭐 모자란 게 뭐 있습니까? 왕인데요. 다 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다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다 채워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을 목자로 삼고 명예를 권력을 목자로 삼고 내가 그걸 다 왕해봤는데 그게 나의 부족함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채워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나의 목자가 되어서 살았더니 I shall not want. 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과 주인과 아버지가 되어서 그렇게 믿는 삶을 사면 I shall not want. 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권력이 있지요. 솔로몬의 명예는 여러분 온 천하에 퍼졌어요. 그가 가진 부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부를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처럼 많은 부를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솔로몬은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돈으로도 뭐 지식으로도 아니 심지어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 있어요. 1000명.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별의별 거를 다 공부해보고 연구해 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공부한 내용을 보면요. 거기 내용을 보면 고기, 식물학, 심지어 사람의 정신분석학, 요즘 뭐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뭐 융, 그런 사람들 미친 것까지도 연구해 봤다니까요.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명예, 지식까지도 다 가져봤는데 여러분 전도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가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뭐 여자도 가져보고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운 일을 다 해봤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해요. 헤벨. 헛되고 헛되다. 영어로는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의미가. 이 세상에 모든 돈, 권력 뭐 이런 거 다 해봐.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말.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그 다 해봐도 의미가 없는 세상인데 딱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딱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서 마지막 절 한번 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삼는 그 삶만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돈이 있어야 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그 가진 명예와 권력이 나한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돈, 명예, 권력, 세상의 모든 것 가져도 미닝레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그 복음의 내용이, 제자들의 모든 가르친 내용이, 복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믿는 삶을 살 때, 그때에 복음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압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장소적인 개념도 맞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왕과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통치적인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로 다스려 주시고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면, 정말 말씀드린 대로 I shall not want, 뭐 초가상간에 살든 부자로 살든 뭐 찌그러진 차를 살든 차를 타든 뭐 좋은 차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충족이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세상 삶에 찌들려서 그야말로 막 기쁨 없이 막 우거지상으로 우울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내 왕이고 아버지고 주인이 되었으니 그 뭐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첫 장 여기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28장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히 2년 동안 전했다, 이런 내용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안에 내용, 28장의 내용 1장부터 다 보면 그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인 가족, 받아들인 나라가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I shall not want,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사건의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내용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모든 사건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전한 내용을 얘기하고, 전하다가 일어난 그 풍성한 기록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오늘 세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어진 세 가지 예만 들고 은혜를 받고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은 당시에 엄청난 특권을 가진 시민이었습니다. 아무나 로마 시민이 될 수 없었어요. 로마 시민이 되려면 특별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이에요. 여러분, 여기 미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를 당해서 이 포로로 잡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더 안심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 미국에 대해서 더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사람이 더 위험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미국 사람이 아무래도 한국 사람보다 더 든든해요. 왜 그렇습니까?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외교적으로든 아니면 군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얼마든지 힘 있는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 시민이 언제든지 여러분 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뭐 지금 뭐 7대 뭐 경제 대국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특권층이에요. 고넬료는 태어날 때부터 특권층이고 그 로마의 특권층 중에 또 특권층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로마에서 파송돼서 이스라엘에서 와서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같이 왔어요. 여러분 이 가족과 같이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고넬료가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백부장이라는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는 짓이라고 표현 죄송합니다만 하는 일이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신은 누굽니까? 제우스예요. 로마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로마 시민이 하는 일인데 이 고넬료가 그 많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식민지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특권층인데 그리고 백비장이라는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에 와서 살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 삶 속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로마 시민이 되었다는 그 특권이 그에게 채워지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제우스 로마의 많은 신들이 그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권력이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 뻥 뚫려 있어서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그것 한번 채워보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어부예요. 어부. 고넬료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때의 요빠라는 항구 이 가죽을 만드는 피장의 집에 거기 전도하면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가 12시에 지붕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기를 이 더러운 짐승 뭐 뱀 같은 거겠죠. 뭐 뱀 같은 거 뭐 뱀장어 같은 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율법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령이 말하기를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난 어렸을 때부터 더러운 거 먹어본 적 없는데요.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건 너가 더럽다 하지 말고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여기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저는요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당신을 불러서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을 지금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듣고자 우리 고넬료 이 백부장님하고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가십시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만나면 안 돼요. 당시에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10장을 보세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요. 여기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자 24절 보세요. 이튿날 10장 24절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서 그때부터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주인공이신 예수가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된 그 사실, 그 왕과 주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의 왕됨과 주되심을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여기 44절 보세요. 10장.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다, 주인이다, 하나님이 왕과 주인이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 그때 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감격, 새로운 인생을 이전에 로마 시민의 특권이 주지 못했던, 그 많은 신들이 주지 못했던, 그리고 그가 부유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지 못했던 그 기쁨과 구원과 성령 충만함의 감격함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채워짐은 여기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돈에 너무 속어요, 우리 신자들이. 교회는 나오는데도 그냥 여전히 돈. 예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그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이 고넬료가 돈 있는데도 말이에요. 풍족한데도 그거 갖고 마음이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전하는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이런 온 가족이 변화되는 그런 행복한 사람과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두 번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여기 뭐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딱 세 건만 지금 골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소개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귀신이 왕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상이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빌립보에 가서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면 뭐부터 깨어 부숴야 됩니까? 가짜부터 깨어 부숴야 되는데, 가짜가 무엇이냐면 귀신입니다. 귀신이 자기가 가장 힘센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귀신을 왕과 주인으로 섬기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 앞에 사람들 덜덜 떨잖아요. 점쟁이 앞에 점점 떨지 않습니까? 점쟁이가 얘기하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그대로 살아요. 무당이 푸닥거리 해야 됩니다. 그 100만 원짜리 500만 1000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무당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 말은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왕과 주인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맨날 점집 찾아가고 맨날 무당하고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사는 그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피폐한가.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에 앞서서 가짜 인생의 왕, 가짜 인생의 주인은 귀신을 쫓아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의 나라를 깨는 겁니다. 어떻게 깨냐면 거기 빌립보에 점을 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아주 용하게 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점집이 흥황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점집으로 와가지고 다 자기의 운세를 점치는데 그거 다 복채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그래서 점치는 그 여자아이를 통해가지고 돈을 주인이 많이 법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 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에 앞서서 그 귀신의 나라를 깨버려서 그 점치는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하고 그의 동료인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막 때리면서 감옥에 가다 버려요. 지컨 바울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는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 무엇했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여러분 옥문이 열리면 우연히 열렸다고 할 수 있겠죠. 지진에 의해서. 그런데 발에 있는 착고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죄수들을 묶었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놀라 자빠져가지고, 이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난 이제 이 책임 때문에 큰일 났다 하고는 자결하려고 그래. 자결하려고. 그런데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해서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안 도망갔다. 여기 다 있다.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여기 묻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2절 32절 여기 30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간수면 이 사람도 간수 대표 간수장 같은데 이 양반도요 당시에 얼마든지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앞에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도 그 간수장으로서 채워줄 수 없는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채울 수 없었던 인생 가운데 뭘로 내가 구원을 받고 채울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앞에 주자가 중요한 거예요. 주자가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를 왕과 주인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채워진다. 그러면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그 간수에게 얘기했는데 그 간수가 그의 말씀을 듣고 여기 32절과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뿐만이 아니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크게 기쁘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다운 기쁨이 언제 있겠어요? 예수가 주인이 되면 참된 기쁨이 와요. 제발 돈을, 명예를, 권력을 주인으로 삼지 마세요. 가짜 복음입니다. 기쁨이 안 와요. 오히려 골치가 아파요.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면 나에게 참된 기쁨이, 행복이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을 보십시다.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에베소에라는 지역에 가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과 예수님이 왕과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전하냐면 회당에 가서 전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가 회당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유대인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여기 진정으로 모시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어두운 눈으로 길을 막고는 바울을 쫓아냅니다. 하나님 나라 전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왕 되는 거 싫다고 쫓아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전하다가 쫓겨난 바울이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냐면 두란노 소원이라고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도서관은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에베소에도 두란노 소원이라는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가봤어요. 지금은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돌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곳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여기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왕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들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고 예수가 왕이고 주인이다. 이 참되신 왕과 주인을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섬겨야 그때부터 참된 인생의 채워짐과 기쁨이 있다라고 2년을 전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고 그 에베소 주위에 있던 아시아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이 바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듣고 경상도 말로 디비져요. 디비져. 예? 경상도 말이 굉장히 리얼하죠. 그죠? 감정 확 와요. 이게. 에베소가 디비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에 말이에요. 뭐 점치고 뭐 귀신 섬기고 하던 책들을 말이에요. 다 가져와가지고 막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주변에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막 세워져요.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우상을 섬기던 에베소가 오늘로 말하면 큰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부산 정도 되는 항구 도시인데 그런 큰 항구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그 큰 도시가 줄 수 없었던 그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서 그리고 그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에베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일을 시작하니 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를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섬기는 일을 했더니 그 지역이 바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과 주인으로 예수가 왕과 주인으로 들어가는 개인, 들어가는 가정, 들어가는 사회, 들어가는 나라는 여러분 디비져요. 거기에 참된 채워짐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고려 시대에는 여러분 뭘 섬겼어요? 불교를 섬겼어요. 불교. 그리고 고려 시대가 지난 이후에는 500년 동안 유교를 여러분 받들어 섬겼어요. 조상 숭배지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고려 시대, 조선 시대 1000년을 여러분 불교를 섬기고 유교를 섬겼는데 우리나라가 행복해졌습니까? 온갖 불평등, 쌍놈 양반으로 갈려져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이렇게 1000년 동안 불행한 나라에 여러분 1890년도에 정확하게는 1888년도부터 예수 복음이 하나님이 왕이다 주인이다 예수님이 왕과 주인이다 하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나라의 개인들이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회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2021년 11월 7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고 200년 전만 돌아가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채워줄 수 없는 채움이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온 나라 백성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임해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쟁에서 식민지에서 이렇게 성공된 나라가 세상에 없다니까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여 영접해서 믿고 섬겼더니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이런 자유가
우리나라에 임하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 믿을 가정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가정이 아니라, 우리 외갓집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에 다니는 절도 그냥 다니는 집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지금 엄청난 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 실존하지도 않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그냥 속이려고 만들어낸 이론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지금 증명해내고 지금 맛보고 그 나라를 체험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나라에 그 큰 기쁨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믿으면서 다 체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왕이다, 주인이다. 예수가 왕이고 주인이다. 성령님이 왕이고 주인이다. 그 왕과 주인을 섬길 때만 인생에 체험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 빼놓으면 다 가짜 복음, 다 가짜 복음. 예수 주인 빼놓고 하나님 왕 된 거 빼놓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그 복음 같지만 그게 가짜라니까, 가짜.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그 가짜라니까, 가짜. 그거는요, 왕과 주인 삼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전하고 전한 내용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사도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전하고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그때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전하고 전한 이 복음을 우리 교회가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고넬료처럼, 빌립보의 간수처럼, 에베소 시처럼, 아시아의 여러분 그 지역의 사람들처럼 이런 기쁨과 행복을 문제 많은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